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들어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추수감사 축제를 기억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가장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한 말씀대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 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왔던 모든 이렇게 어려웠던 분들이 함께 나와 박수를 받았잖아요. 함께 이 자리가 그만큼 귀중하고 또 감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감 있잖아요. 이 감은 여기 우리가 아시다시피, 들어오셨다시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듯이 36개가 열렸고 그 중에 빨리 익은 것 2개는 제가 먹었습니다. 다 떨어질까 봐 여러분들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얼른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누가 따왔습니다. 사실은 누가 따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실케 하시는 우리 교회를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좀 기억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로님이 농사 지은 것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멋지죠? 네, 멋집니다. 감사할 만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십니다. 그걸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말씀 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대까지 아주 물붓듯 부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오늘 이 감사절기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원래 이 감사절기의 기원은 어디로 가냐면 구약의 초막절로 갑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추수를 다 걷고 나서 전체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7, 8일 정도 그냥 전부 다 축제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 백성들이, 구약 성도들이요, 이걸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희한하죠? 율법을 가지고 주신 명령으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추수감사 축제 절기를 못 지킨 겁니다. 제가 초막절을 추수감사 절기로 이렇게 그냥 바꿔 말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절기니까 그렇게 제가 불렀습니다. 그럼 못하다가
어느 때는 좀 이렇게 더 지키게 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시대 때는 많이 지켰습니다. 그것을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7장 말씀에 명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이날, 지금 말씀하신 이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 이 예수께서 이 초막절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렇게 생략할 부분은 좀 2부 때보다 생략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받은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이들이 지켰던 초막절, 추수감사절기는 어떤 형태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짓는데 뭐 지금처럼 질 좋은 텐트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수천 명, 때로는 어떤 때는 수만 명, 어떤 명절 큰 때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는 수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텐트를 지는데, 나뭇가지 있죠? 좀 님이 넓적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텐트를 짓기도 하고 장막을 지었습니다. 장막을 짓고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 7일 지내나면 전부 다 뭐 다 뚫려 있으니까 밤하늘의 별도 보고 또 이렇게 바람도 가을바람 선선하게 맞듯이 맞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제사장이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오면은 그 물을 제단에 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기원, 소망을 안고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을 치는 것과 그리고 또 물을 부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난, 모세가 탁 쳐서 그 어려운 시절에 반석에서 솟아난 구원의 샘물을 연상하고, 그것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이렇게 막 감사하는, 그리고 또 기원하는 그러한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절 이 마지막 날에 제8일째 제7일이 끝나고 열심히 이렇게 축제하고 텐트를 장막을 쳐놓고 뭐 이렇게 물 붓고 즐겁게 노래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제8일째입니다.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의식과 그리고 또 어떤 예식으로 계속 해왔던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그 의미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한번 그들은 계속 물을 부으면서 기원을 하고 바랐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내게 오신 영생 샘물이 주님에 의하여 약속이 된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미 4장에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생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들이 쳤던 장막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와 삶으로 이 초막절을 완성했다는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가장 예수님을 묘사한 멋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표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평생 하나만 잘 알아도 전문가가 되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제대로 이렇게 좀 살았다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걸 박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전문 분야를 깊이 알고 또 남들이 따라올 만큼 지식을 갖췄다. 이게 박사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품고 있는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다 하는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었다라고 됩니다.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따라 그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이 이 지구 안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장막을 쳐 뭘 덮습니까? 온 인류를 덮습니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거할 수 있는. 아멘. 온 인류가 거할 수 있어요. 장막을 쳐서 이 땅에 거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영광이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안에 계시된 대로 예수를 믿자고 했잖아요.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 덜 이해가 되신다면 이 예수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 영광이 충만한 이 예수를 앞으로도 계속 믿으며 또 공부하고 들으며 믿음을 또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나무 조각이나 혹은 풀 조각이나 텐트 조각으로 이제는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지금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의 영, 성령을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했다, 미리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이것을 주석을 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받을 성령이더라. 예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이제 성령 자신이 스스로 완성하시고 보낸 성령을 통하여 그 풍성한 영생에 흐르는 샘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성령을 통하여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된 성령의 일하심이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아라.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방에게 나를 증언해라.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또 믿어보니까 이 말씀 안에 담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약 성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굳게 세우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역사적 증거를 주심으로, 오늘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새 창조의 일을, 새 사람의 일을, 새 민족을 만드시고 새 공동체를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에 계시던 우리가 바로 믿는 자로, 성도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담긴, 우리를 장막으로 치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고 길러내시는 것이죠. 그 길러내심 안에 오늘은 우리는 이 2025년도 11월에 추수감사 축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생생한 새 사람의 삶이죠. 모든 율법과 그리고 규칙과 모든 세상의 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자유케 되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허락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약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감사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을 따라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를 지워줄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를 지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조건으로 했다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했다면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고 한다라고 하여 앞으로도 더 잘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은혜 논리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국 내 조건과 내 모든 것에 의하여, 내 바람의 손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한, 우리가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예수를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 그 은혜와 진리를 담아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는 그것을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그 사랑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의 열매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는 결실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이 삶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인도된 삶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나요? 네,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책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반성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답답함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미쁘시고 또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 나가길 기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버릴 게 없다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허물과 실수도 하나님이 덮고 이것을,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의 인생 안에 끝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긴다. 이겨. 아무리 권세가 세고 이 세상의 모든 압박이 심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세력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이 8장의 이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놀라운 탄성 어린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부활 생명으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성령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깊은 감사로 여러분의 생애가 물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라도, 지나간 시절 속에 가장 힘든 여정을 겪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마치 이 성경시대의 성도들이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농사하면서 어려웠고 힘들었던 모든 과거가, 그들의 기억이 전부 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겨냈으니까요. 이겨내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하나도 어려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아파할 수 있고, 머리에 지근지근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모든 수고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라는 찬송이 나오고, 그것이 내 입술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채워 우리의 오늘의 감사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는 존재.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록이나 그리고 또 미래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완성된 그림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미래인데, 그 미래가 바로 오늘 현실 현림천국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조국 백성으로서 현림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잘 못하는 것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알 수 없죠. 그 존재감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또 우리를 감사밖에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키워내어 인생의 감사가 보다 분명한 이 예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데 대한 감사가 나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가장 큰 만족,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깊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힘들 때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죠. 청교도들이 이 감사절기의 뿌리가, 이 전통들 역사적으로 뿌리가, 청교도들이 바로 신대륙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 감사했던 감사절기가 바로 나중에 이 미국의 국경일이 되고, 그것을 감사절기를 함께 이렇게 전해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110년 전부터 왔습니다. 그때 감사했을 때 그들은 절박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한 것 가지고, 야, 이제 뭐 좀 먹을 게 생겼네, 그 정도 때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감사를 지켰던 사람들이 계속 감사를 지키고, 그 감사가 전 미국 속에 퍼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감사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한 일주일간 미국은 말이죠. 그때가 국경일이니까요. 자, 우리에게 향한 이 감사의 풍성, 이 풍성이 절박한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감사절기, 한순간 한순간 지켜오시고, 또 매년 한번 지켜올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그 감사의 삶이,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깊은 감사로, 더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세대로 나오기를 기도하는 기도대로 더 깊고 우리보다 갑절의 감사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담긴 이 놀라운 감사의 뜻을 가지신 이 놀라운 생애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1년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마음에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일터, 삶 속에 늘 주께 감사한 생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 온유, 희락,
절제, 충성, 이런 거룩한 성품을 빚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또 풍성한 감사의 근거를 만들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께 감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깊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우리를 그 거룩한 존재로 진리와 은혜를 깨우치고 이 세상 속에서 비견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애를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 관대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겸손한 예수를 닮은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리하여 이 모든 자연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 속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감사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동원의 하늘 가족들을 감사의 존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